에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이 시편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120편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누구인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그렇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만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기도가 없죠. 또 하나는 두 번째, 누가 성전에 올라오는가? 화평을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는 이전에 올라와서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I am peace, 내가 자신이 화평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화평을 잃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시편 121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철학에서는 자기가 누구인가 밖에 기껏 생각해봐야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뭐냐? 끝없는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일까? 여러분, 어느 정신과 병원 앞에 써 있는 안내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건망증 환자는 치료비가 선불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자꾸 건망증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에 치여가지고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의 신관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신관에 의해서 우리 가치관이, 인생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도 교리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수박에 대해서 논할진데 아무리 영양소가 어떻고 어떻게 수박이 심어지고 자라나고 추수하고 다 좋습니다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을 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수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박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 때에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정도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거하고 커서 부모님에 대한 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이에요. Father's Day인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냥 아버지구나. 그러나 조금 자라면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고요.
한 번 결정타를 날린 것이 아버지와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 손에 숟가락을 뒀는데 검버섯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얼굴에 검버섯이 보이고 그날따라 왜 이렇게 주름살이 내 눈에 보이는지 밥을 먹다가 울컥해서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리를 슬며시 떠났죠. 와, 밥 안 먹나? 예,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하고 나와버렸어요. 어릴 때는 몰라죠. 그러면서 철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유치원 때 엄마 생각하는 거하고 고등학교 때 생각, 대학 때하고 달라요. 엄마 친구처럼 지내지만 아직 잘 몰라요. 시집 가봐야 하는 겁니다. 아이 낳아봐야 합니다. 내 아이 시집 보내보면 그제서 엄마가 이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세상살이에 잊어버렸던 이런저런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깜빡깜빡했던 하나님에 대한 건망증이 오늘 와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치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자 하나님. 너무 잘 알죠? 뭐 뻔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경을 척 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습니까? 해는, 달은, 별은, 산은, 바다는, 하늘과 땅은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해서 연월 일시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계절을 주관하고 계세요. 저 아름다운 꽃도, 저 들의 풀 하나도, 공중나는 새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실까? 창조자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3절에서 8절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죠. 첫 번째, 저 창조자, 저 구원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안 보이니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볼 때 마음이 드는 거죠. 돈 많은 사람 보면 저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나? 힘 있는 사람이 보면 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나?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가? 친구를 바라볼 때, 세상 바라볼 때 자꾸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나 도와주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바라봅니까?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산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야, 명산이다, 큰 산이다, 바위가 많구나, 나무가 많구나, 해발 7,000m 되겠다, 1,000m 되겠다, 고지가 어딜까, 루트가 어딜까, 그거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산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저 산 누가 만들었을까? 저 산 누가 만들었을까? 저 울창한 산, 숲, 저건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산들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연히? 아니라는 거죠. 사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산에 오를 수는 있어도 산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오는 동안 이 산, 저 산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산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저 산도 하나님 만드셨어. 에베레스트도 알프스도 한라산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백두산도 하나님 만드셨어.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다시 한번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겠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다. 숨 끊어지면 더 이상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너를 못 도와준다. 아버지 날이라서 그런지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목사가 되는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님은 황해도가 고향이십니다. 혈혈단신 내려오셨어요. 봐라, 주의 종은 주님이 책임지더라. 나도 주의 종이고 이제는 너도 주의 종이니 내가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 의지하지 마라. 부모 의지하지 마라.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사람의 도움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도울 수 있는 거 여기까지. 목사가 성도들 도와줄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고관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고관은 뭡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 공무원을 이야기하죠. 소위 말해서 백을 이야기하죠. 아, 나는 누구를 알아. 내 친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내 일가 친척 가운데 법관이 있고 뭐 있고. 여러분, 요즘은 공무원이 오히려 못 도와줍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잘 번역한 번역본을 내가 소개를 합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도와주신다. 그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에요. 사람들은 한두 번 도와줄 수가 있어도 어려울 때마다 못 도와줘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고 나서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친구 도와주는 것도. 어려우면요, 자식도 부모 버리고 부모도 자식 버리는 세상입니다. 친구 버립니다. 교회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항상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기가 막힌 것은 환난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려울 때 곁에만 있어줘도 그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끌어요. 내가 커피도 못 사주게 될 신세대 보세요. 다 떠납니다. 나는 많이 봤어요. 건강하고 힘일 때는요, 만나자 그러고 운동하자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늙고 추해 보세요. 다 떠납니다. 떠나요. 더구나 모범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 때는 와 하고 존경하고 사람이 따르지만요, 실수라도 한번 해보세요. 단칼에 쳐버립니다. 저런 목사가 저런 목사가 있어. 어떻게 저런 비도덕적이고 부덕적인 사람이 있어. 사람이 이중적이네.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가 잘할 때도 잘 못할 때도, 내가 깨끗할 때도 추할 때도, 칭찬받을 때도 욕먹을 때도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게 큰 도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고장난 차를 타고 아우토반을 달리다가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스탑이 된 적이 있어요. 막막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못 고치겠더라고요. 결국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자동차도 고장나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내 인생이 고장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 고장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고장이 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나는 못해요. 수리센터를 찾든 정비사를 찾든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전화해야 돼요. 하나님, 사고 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도 24시간 경찰이 대기하고 24시간 콜센터가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밤낮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이번 코로나 기간 때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그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연약한 체질 힘을 너무 잘 안다고 그랬어. 환난이 있을 때마다 떠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너는 나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곁에 있는 거야. 네가 나 없으면은,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너 다시 못 일어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마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젠가 이 자리에입니다. 어떤 분이 안수받으러 왔어요.
지금은 다른 나라에 가 계십니다. 가끔 연락이 돼요. 아주머니, 기도받으러 왔는데 얼굴이 지금도 그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뭔가 어두워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쓰러져 버려요. 통곡을 합디다. 한참 울고 나서 저한테 엉금 기우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부르는 제 18번이에요. 어떻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불러요? 엉엉 울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자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너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1절 2절에서는 My help, my help, 나의 도움, 나의 도움,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3절에서 8절에는 나라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에는 어려움을 당한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쓰러져 있는 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문제, 내 문제 이렇게 하던 자가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서 너로 바뀝니다. 3절에서 8절에서 가장 은혜 받는 것은 너 당신 염려하지 마. 당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시선이요, 직선적인 시선이 있고 곡선적인 시선이 있어요. 직선적인 시선은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사물을 바라볼 때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는 선악과밖에 없어요. 여기는 시비밖에 없어요. 다툼밖에 없어요. 욕심밖에 없어요. 욕망밖에 없어요. 바람직하고 먹음직하고 쓰러집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본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를 빼라고 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열등의식, 우월의식, 이거밖에 없어요. 직선적인 시각에는. 곡선적인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보좌를 바라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니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쓰러진 자, 없는 자, 형편없는 자, 더러운 자, 추한 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시선이 직선적입니까? 곡선적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도 도와주니 나도 당신의 도움이 되겠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당신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도 당신의 보호자가 되어드리겠소. 아멘이십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며 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스텝. 아멘.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우리는요, 사람이 넘어지면요 욕만 해요. 왜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너 왜 그랬어? 왜 실수했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떠나버립니다. 오히려 넘어지면 더 짓밟아버려요. 용서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실족치 않게 할 거야. 이 실족은 완전히 미끄러져서 바당땅하고, 만약에 산이라면 저 절벽 밑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너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나님 너 다시 일으켜 줄 거야. 다시 회복이 있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시편 37편 24절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가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라. 아멘. 말 한마디를 해도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넘어졌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분은 당신을 지키시는 자야. 낮에 졸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민족으로 갑니다.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은 6.25 70주년 상기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라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때도 건져주시고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부흥하고 발전시킨 주님, 지금 이 주간이 가장 70년 동안 분단된 국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주간이지만 주님께서 지금 한국에서는 70주년 기념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영락교에서 6.25 상기 금식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이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5절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을 드시. 너의 그늘 된다. Your shadow가 된다. Your keeper가 된다. 아멘. Your protector가 된다.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낮에 졸지도 않고 밤에 주무시도 아니해가지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처럼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할렐루야. 중동 지방은요, 낮에 해가 너무 뜨거워요. 밤이 너무 추워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동 지방에서 정신병이 걸리면 달 때문에 그렇대요. 안 그래도 추운데 저 달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정신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달도 낮에 해도 낭만이 아니에요. 환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유목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런데 7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내게 남은 제일 은혜 받는 것이 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 당신 도와줄 거예요. 병든 자에게 하나님 당신 도와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니다. 이 눈꺼풀이, 이 연약한 눈꺼풀도 눈동자를 지켜주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보면요, 어떤 분은 참 감사할 것도 많지만 어떤 분은요 암이 있고요, 이 코로나 때. 어떤 분은
지금 석 달째 렌트비를 못 내. 한 달 렌트비가 수만 불이야. 어떡하겠어. 석 달만 지나면요 10만 불이에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환난 동안에. 새빨간 거짓말.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길고 잡은 것은 대봐야 한다. 10만 불 손해봤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때는 10만 불이 뭐요? 100만 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안 버리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독방에 들어가서 949일 동안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매일 8시간 중노동을 하고 혼자 밥을 3,000번 먹고. 지금 코로나 때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주일 예배를 134번. 은혜로운 것은 독방에 5명의 간수도 아니고 50명의 간수가 교대로 2시간씩마다 지켜주는데, 와우, 저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슬펐겠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저 목사님 하나님 버리셨나? 구설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현재의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은 더 크게, 감옥 들어가기 전보다 더 크게. 그렇습니다.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직선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5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간수가 지켜줬대. 50명의 간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것을 보면서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도요, 이 캐나다 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없어. 빨간불에 지나가지고 큰 교통사고 몇 번 당했습니다. 대부분 내가 실수했어. 네, 딴 생각하고 가다가 빨간불에 지나가지고 꽝 하면서도 이거 왜 그러지? 이 정도로 그냥. 그래서 한동안 내가 운전대 손을 안 댄 거야. 내 약점인 줄 알았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었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이 코로나 때요 대부분 힘들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괜찮은 척하고 넘어가서 또 믿음이 있어서 넘어가서 그러는 것이지. 보따리를 풀면은 힘든 이야기들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도요
정말 어떻게 될까? 목사님들이 상당히 염려해요.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여기 샤마르라는 말,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망을 다 보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나는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도움받았잖아. 세상에 우는 자들 너무 많으니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분을 소개해 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벤에셀 하나님, 그 에제르라는 말이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도를 딱 만들어 놓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한 주간 동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내 주위에 어려운 자가 없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이라도 하나 하면서 하나님 당신 지켜주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입니다.